사랑의 하나님, 분주한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순종의 걸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빛을 머금어 세상의 빛으로 또한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산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많이 생각합니다. 신자지만 이 믿음의 주제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많이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이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서 확실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얻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맞는지 또 두드리면서 우리는 생각하며 걷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면 의심의 안개 또한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조차도 의심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조차도 우리는 점점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신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많아질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말씀에서 믿음의 선조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선배들의 그런 발자국을 보아갈 때 우리 또한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였음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름이고 우리가 그 이름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비슷하지만 인간적인 바램이 담겨있던 이름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하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온 가족이 바랬던 바램일 것이고 아브라함 자신 또한 간절히 바랬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녀를 무엇보다도 원했을 것입니다. 존귀한 아버지가 그리하여서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 멋진 이름과 반대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은 그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램과 달리 현실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 땅이었는데요. 이것은 현대에도 신비에 가까울 정도로 놀랍게 발달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동시에 바벨이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있는 여호수아는
이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브라함의 형제 중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란이라는 형제는 그만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아버지보다 자녀가 먼저 죽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장성하였고 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청장년의 때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었는지 창세기 11장 31절에서는 데라가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하란이 자녀를 낳아서 롯이 있었고요. 이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원래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이라는 땅에 멈추어서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지금 우리 등장인물 하란도 있고 지역에도 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 동일한 단어가 아니라 유사한 발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버지 데라가 하란을 가면서 아들 생각이 참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이지만 하란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떠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독립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족과 가문이 대단히 중요한 사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복지가 참 잘 발달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삶, 부모의 삶을 그 노후를 마지막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지막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참 잘 아실 텐데요. 탕자가 왜 비판을 받습니까?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요구했고 또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수치를 얻었고 가문에도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참 힘겨운 명령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 앞에서 한편 아브라함이 데라를 장사하고 떠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11장 2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서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넘어가서 12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복잡하시겠지만 제가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75세에 떠났다면 이 데라는 하란에서 60년 더 살았던 게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데라를 장사하고 떠났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35세가 되어야 숫자가 맞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데라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곁을 떠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데라가 살아있을 때 떠났다라고 이해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명령 앞에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명령만 주시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복의 정도가 엄청납니다. 아브라함 그 자신이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거쳐가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 그 자신이 복이 된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뭔가 한 것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의 우상의 경우는 우리가 우상과 조금 비교하면 좋은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 당시의 신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상의 경우에는 이 정도 축복을 받으려면 엄청난 재물과 희생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가령 그리스 로마 신화만 우리가 조금 비슷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까다로우며 그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떠한 인간의 노력 없이도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로 자비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되 그냥 부스러기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적이고 진정한 복이 되는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향과 또 친척과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여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의 머리 한켠에는 부모와 또 가정과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있었겠지만 그런 염려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 믿으며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결단을 하였습니다. 4절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삶의 최우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당대 그 어느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셨기에 또 놀라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으며 쫓아갔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과 저의 삶을 이렇게 추억하듯이 되돌아보건대 하나님 또한 저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가 바랄 수 없는 소망을 바라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현실과 그 약속의 갭이 너무 커서 현실감도 없고 정말 그것이 될 것인가라고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너무 큰 소망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고 여전히 지금도 그 소망을 쫓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그런 역설적인 명령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선포를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는 이것이 머리로 이해는 되었는데 이제는 좀 가슴으로 와닿고 참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진실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자비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냥 어렵게만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두려운 명령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그 발걸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땅을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전이나 환상으로 본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였고 앞으로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아브라함의 이 여정이 불확실한 여정이고 분명한 목적지를 모른 채 떠나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목적지고 여정이었습니다. 5절에서는 저는 이 상황이 극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가나안 땅 경계를 들어섰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하나님 나타나시고 여기가 이제 너에게 보여줄 땅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계속해서 그 땅을 내려갑니다. 6절에서 그 땅을 지나 세겜이라는 이스라엘 중간 지점까지 한참이나 내려옵니다. 그리하여 세겜에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유명한 지역마다 큰 나무가 있죠. 우리 명승지마다 가면 큰 나무들이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그와 같이 정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큰 나무,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지역에서는 그 나무가 신성한 장소이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이곳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토착 종교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또한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정착해 있고 우상이 또 숭배되고 있는 그 장소, 나그네 같은 아브라함이 비빌 만한 장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정착할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다 뛰어넘고 바로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바로 세겜 땅 그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땅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비단 세겜만을 이야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의 중심지를 가리켜서 너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 중심지를 할지라도, 이곳이라 할지라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분명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껏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지나온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점의 장소에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중간에 실망도 했을 것이고 낙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장소에 또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바로 바랄 수 없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바랄 수 없는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새로운 제단입니다. 우상의 제단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던 그 땅에서, 이전에 아무도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단이 없었던 자리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후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멈춰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비단 세겜만이 아니라는 것이 그가 믿음으로 알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을 그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떠날 곳을 떠났다면 이제는 약속의 땅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겜에 도착하기 전에 가나안 땅 어딘가에 우리가 걷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또한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더 말씀을 기억하시며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약속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겜 자리를 지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지라도 지금은 또다시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전능하심을 기억하시며 또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곳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실 땅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 예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도전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약속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의 발걸음 옮기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이유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이란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신자는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신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